때 통합 측의 2단 사면 철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측 총회가요, 한국 교계에서 진짜 연합과 일치, 에큐메니칼 운동에 획기적인 어떤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 방법은 틀렸어요. 내가 보니까요, 통합측 총회가 이단 연구란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단성을 벗어주려면 새로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백회총회 한정총회라도 이루어져야지. 일단 정제해놓고 우리가 시혜를 너한테 베풀고 했다. 시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시혜를 베풀어서 사면해주겠다. 사면 신청해라. 그래, 사면 신청을 했어. 울매 계좌 먹기로. 병 주고 약 주니까. 병 줘놓고 약 준다니까. 그래, 약이라도 얻어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사면 신청했어. 그래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말했어요. 통합책이 다 했어요. 우리한테 와서 교육받아라. 우리의 지도를 받아라. 온갖 소리를 다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참 자기들이 어쨌든 거기서 면해보겠다고 약해서 그리 하겠다고 다 응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울매 계좌 먹기로, 진짜 참 울매 계좌 먹기로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 우리를 사면해달라 이렇게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래 사면 선언까지 했어요. 그것도 대교단, 대한민국의 대표적 교단의 총회장이 한국교회 전체를 상대로, 저거 어제 한쪽 구석에서 저거 한 거 아니에요. 저거 교단에서 한 거 아닙니다. 100주년에서 기자들 다 모아놓고,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기자들 다 모아놓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면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한 그것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총회장이 저리로서는 성삼위일체 이름으로 삼위 이름으로 선포해놓고 그것을 분리하다고 해서요. 사면을 철회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참 통합적 총회 잘못한 겁니다. 한국교회 언젠가 한 번은 이게 지적돼야 됩니다. 통합적 에큐메니칼 교단 아닙니까? 에큐메니칼 교단이란 게 뭐예요?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자기를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그게 에큐메니칼 교단이지. 어떻게 자기들이 사면 선포를 해놓고 그걸 갖다 철회해 본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내가 저 신학교 때 내가 배운 이야기인데,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갖다 성경에서 없는 용어잖아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계시 문제거든요. 삼위일체는 계시의 문제예요. 그건 누가 철학적으로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용어만 삼위일체를 어떤 그 터툴리아는 신학자가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터툴리아는 신학자가 어느 날 자기가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자기 어린 아들이 동네에 있는 자기 동무들 불러다 놓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자기가. 그러니까 저거 아버지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저기는 이제 말하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저런 경우를 어떻게 할 건가? 저거 아들이 지금 놀이 삼아 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고민하다가 이제 내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모릅니다. 그 터툴리안이 저거 아들이 세례를 준 그의 세례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철없는 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했다. 그렇게 말하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어떤 총회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총회에 총회장이 한국교회를 대전부를 앉혀놓고 거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사면한다 했으면 그건 지켜줘야죠. 무슨 장난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당시 예장통합교단에서 그 얘기하는 명분은
사면권을 총회장한테 주지 않았다는 거죠. 주지 않았으면 그거는 총회 내부에서 결정을 하고 나왔어야지. 다 해놓고 그 다음 3인권을 줬다 안 줬다 그걸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당신 3인권 준 일이 없으니 그걸 발표하면 안 됩니다. 이걸 조정을 했어야지. 그런데 딱 해놓고 난 후에 3인권 조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말하자면 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놓은 일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무효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느냐고. 예를 들면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노라 했으면 그 세례는 단회적이고 동시적인 거예요. 전 세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두 번 베풀 수 없어요. 두 번 베푸면 사입이에요. 가짜예요. 그런데 하물며 총회장의 이름으로 자기들 대표하는 총회장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면을 선포한다 해놓고 그걸 묘화시킨다? 그거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 내가 볼 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못 오겠다고 봅니다. 당시에 그 많은 총대들과 또 각 교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런 이제 압박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총회조차 이제 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그때 들렸거든. 또 뭐 총회장에 대한 이제 탄핵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총회장도 자기 세력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이제 사면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교단의 판단이니까요. 교단은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총회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총회장 아닙니까? 총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 총회장, 자기 자신도 있어요. 자기 신앙도 있고 있는데. 그럼 총회장은 파면을 당하더라도 그걸 유지했어야 돼. 나는 그걸 믿는다. 나는 그걸 옳다고 본다. 그러면 당신이 사회 못한다 그러면 사회 못하면 사회권을 박탈당한다고 어떻게 지가 죽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걸고라도 그걸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인 아닙니까? 신앙인이 뭐 때문에 순교 이야기하고 신앙인이 무슨 진리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진리라면 자리가 아니라 목을 내놓고라도 지켜야지. 그게 사람이지. 그게 신앙인이고. 어떻게 그게 총회장들 쭉 나와가지고 정경총회를 나와가지고 철회해라 한다고 어느 호텔에서 그랬다 그래. 철회한다고 해가지고 덜렁 내가 그건 이거 벌벌 떨다가 철회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땐 그건 좀 지나가는 말이지만 참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이후 여기에 당시 특별사면장이었던 이정환 목사가 당시 총회장인 이성희 목사를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한 게 있거든요. 물론 다 각하가 됐지만은 거기에서 이성희 목사가 그 절차의 하자가 있음을 유감으로 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하고 이게 이제 소송을 취하는 걸로 결론을 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무슨 소송 뭐 취하요? 그 행정심판 소송이요. 총회 행정. 예. 그거는 이제 모르겠고 아무튼 사법적으로는 저 사람들이 참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총회 또 판결문 보면은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보면요 판사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통합측이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저 사람들은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니고 우리 교단 말하자면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결의해도 저 사람들이 불이익이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법원에서 이걸 갖다가 자기 주장들 펴요. 펴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통합측이 모순에 빠졌거든요. 왜냐? 저거 교단 소속도 아닌 사람을 왜 이단 시비를 했죠? 저거 교단 헌법에 보면 타교단 사람은 문학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문학이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합니까? 네? 무슨 근거에 의해서 통합측 교단이 무소부입니까? 아니면 교단들이 다 무소부예요? 저거 교단 헌법 건징조례 같은 것에 준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교단 소속이 아닌 사람을 정죄를 해놓고 또 재판부에 가서는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또 펴요. 모순도 보통 모순이 아니지. 처음부터 건들지 말아야 지금. 그 판결문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정말 웃기는 판결문입니다. 그런 판결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또 판사가 또 거기에 또 부안해동 해가지고 중헌부원 해놨어요. 중헌부원 판사의 판단이라는 것이 중헌부원 합니다. 통합적 종의 논리를 끌어다 당기면서 중헌부원 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지금 검사나 판사가 임용되기 전에, 판검사 임용되기 전에, 우리 교회나 종교 문제, 이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한번 세미나 같은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들을 임용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 판검사가 임용되기 전에 뭘 하지? 무슨 연수원 가잖아요. 어? 연수원 당시에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기독교뿐만 아니고 한국에 지금 종교인이 인구의 절반을 넘습니다. 50%가 넘어요. 50%는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 문제가 얼마나 많은 재판 문제가 생깁니까? 검사 문제가 생기고 조사 문제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종교의 고유 기능을 잘 이해 못하는 판검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저는 판결을 만들어내거든요. 나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참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았을 뻔해. 그때 그냥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그리로 갔으면 정말 한국 교회의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이정표를 세우는 건데 동합적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부분의 교단에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라는 이대위가 있어서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타교단이나 좀 군소교단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단 정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이대위가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예, 그건 교단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교단이 자기 교단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제 당사자들은 또 많은 이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근데 좀 예를 들면 이제 비본질적인 것 같고 자꾸 이단 정죄를 하니까 좀 방법론에 있어서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이야기죠. 그건 당연한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인데 그들이 제가 칼자루 진 놈이 내가 칼 아무데도 휘두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변하기 전에는 변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소위 이제 안장 채워주면 저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잘 나가는 놈 잡는 거거든요.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마치요. 한국교회 이단 시비는 동물의 안구하고 똑같습니다. 동물의 안구. 사자가 배고프다고 아무 동물이나 달라듭니까?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무리 속에 좀 나약해 보이는 놈을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떨어져 있는 짐승 이걸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공격을 한번 하면 쫓아가서 덩어리 타고 목 물고 쓰러뜨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지켜보고 있던 놈들이 으스렁 쫓아가서 함께 뜯어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 이단 논쟁이 그와 비슷해요. 아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진짜 교단에 든든한 뿌리를 가진 사람은 이단 시비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교단 배경이 좀 서툰 사람들, 선타는 사람, 그리고 신학교가 좀 이상한 사람, 신학교 말하자면 동문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목을 물고 이 새끼야 해가지고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를 뜯어먹히지 않으려고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찔러. 좀 날 좀 도와주라 하고. 그런 게 이제 동물의 안국이야. 생각이. 그럼 결국 한국에 이단 정제 운동 이런 것들이 금품과 연결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드러난 걸로는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죠. 순수하게 이단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이단 연구였는데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는 대체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순수하게 이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는 좀 말하자면 지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 목사님이 이단 감별사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썼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별 사람 말이 감별이 뭡니까? 병아리 감별 아닙니까? 병아리 감별에서 온 말이거든요. 아, 예. 당시에 모씨가 오늘 이단을 이제 밝혀내는 것이 그냥 탁 가서 한번 보고 와서 말 듣고 또는 조사해가지고 이단이라 발표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저 교단이 발표하는 게 아니고 교단이 연구한 것도 없어요. 자기가 굉장히 연구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 이건 무슨 저 병아리 감별하듯이 이단 감별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단 감별사라는 이름 아주 부정적인 용어예요. 그게 긍정적인 용어 아니고 부정적인 용어인데 이단 감별사란 말을 붙였는데 뭐 지금도 그 말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단 연구가들이 자꾸 이제 분파가 되고 자기네끼리 서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그거 당연하지.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하지.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 걸려 있는데 자기도 먹고 살아야니까. 영역이 한계되어 있는데 먹고 살 바닥은 한계되어 있는데 야, 많이 드러나면 이걸 영역 싸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밥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물고 뜯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아무튼 어쨌든 자기네들 자존심 싸움도 있겠지 않겠어요. 뭐 꼭 밥 문제가 아니라도.